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과도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단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화평, 평강, 평안, 화평. 여러 가지 말을 드렸지만 사실은 거의 하나의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peace라고 하고 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성령의 열매 화평은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며 자칫 조금은 고상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이 누군가는 피를 흘리며 전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잠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주의 종들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참으로 부끄럽고 또 나는 어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초라하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작 우리는 기름을 넣을 때만 전쟁이라는 현실을 실감하며 나의 삶에 조금 불편함을 느낄 정도인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맞는지, 누군가는 평화를 위해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 기도에 함께하지 못하는지 나의 가슴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의 일은 요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가 약 3,50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지구상 어디에도 전쟁이 없던 날이 300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했는데 누구도 그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이 내면은 어떨까요? 우리의 내면은 평안함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더 빠르게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해낼 수 있도록 참 편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평안함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더 많은 비용들을 지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과 그리고 가족 간의 인간관계 간의 화평을 얻고자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더 많이 벌다가 잃어버린 나의 평안을 찾고자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쌓기 위해 그렇게 하다 잃어버린 내 평안을 찾고자 더 많은 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쁠망이라는 한자를 아실 것입니다. 이 바쁠망이라는 한자를 분석해 보면 왼쪽에는 마음심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일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함 속에 살아가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충만하신지요? 아니요, 우리들 정말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한 것일까요? 아무런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순간이 오는 것일까?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데 왜 모두가 평화를 찾는 것을 실패하는지 그 이유는 뭘까? 저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다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평화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화는 무엇을 통해 찾는 게 아니죠. 수많은 부부관계와 남녀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불완전한 남자와 불완전한 여자가 서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과 평화를 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지 못하죠. 엄청난 돈과 명예를 얻어도 그 마음에 평강이 하나 없는 건 물질이 내가 원하는 평강을 줄 수 있다고 거기서 내 평강을 찾고자 헛된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안은 내가 찾고 내가 만들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평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분을 바라볼 때 도리어 평안이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평안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화평에 관하여 삼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 우리가 첫 번째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평안을 찾으면 우리는 두 번째로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우리는 화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과 그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그 샬롬과 화평을 회복하면 나에게 이제 사명이 한 가지 주어집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평안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면 그때부터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비전이 밝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직분자이십니다. 그리고 사명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전제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사실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나와 기질이 같든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질문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앙만 잘 세우면 되지 왜 나에게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화목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갈망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나의 사명이죠.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 그곳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합치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성격이 맞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내 공동체 가운데에서 화평하고자 하는 그 훈련을 해내며 화평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반대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너무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만 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과정적입니다.
점진적이에요. 평화는 성취되어야 할 어떤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과 화평할 때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과 평화할 수 없죠. 그래서 점진적인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의 평안함을 잊어버렸고 고요함을 잊어버렸다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불편함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진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그 근거를 헛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이 평안의 근거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 잔잔한 호수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신뢰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문제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평강인 겁니다. 주님이 평강의 왕이시니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보네퍼가 이런 멋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화평하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화평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참된 평안과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제일 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죠. 물결이 배를 부딪혀 들어옵니다. 천지사방이 요동하고 제자들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고물 끝에서 베개를 베고 완전히 푹 잠들어 계십니다. 너무나 평안하게 계세요.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신뢰와 관계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견디다 못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들을 꾸짖으시는데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고통스러워했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었다면 평안했을 텐데 왜 여전히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양옆에 군인이 그를 꽉 붙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잠들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와 신뢰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화평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성령의 열매이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씨앗과 평안의 씨앗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씨앗과 평안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명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만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기도로 바꿔갈 때 너의 마음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발견하고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맞지 않으십니까?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씻어내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덧입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낮은 수준의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세상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평안을 우리가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인생의 바람을 만나면 의심이 생깁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 의심이 생기죠.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이 삶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주님만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다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맞는 길을 가고 있나?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손익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얼마나 얻었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렇게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평안함을 잃어버린 것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탓은 아닌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평안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한국교회에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한 명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면 박해를 받을 때 그때 생겨난 말입니다. 우리는 꼭 못과 같습니다. 망치로 박는 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못과 같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이 박힙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리를 더 깊이 박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평온해집니다. 때로 폭풍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박혀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려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깨어진 모든 삶의 조각들을 주님께서 다 걷어가시고 깨지지 않는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바꾸어 가십시오. 분명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마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주여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 마가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도로 바꾸어 가십시오. 주님의 그 깊은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을 다시 신뢰하며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의 앞에 토해 넣을 때에, 주님의 마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절박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평안을 나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